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저의 성경책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139면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날이지요. 교회가 언제부터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교회가 언제부터 주일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아니라 하루 전인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왜 너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도 아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도 아닌데 왜 부활절을 지키는가? 오늘 본문에 근거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도 하고요.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날마다 모여서 함께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돌아가서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다 보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모이다 보니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매 주일이 부활주일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매 주일의 예배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미명이라고도 하고요. 날이 아직 어두울 때, 이른 새벽, 왜 이렇게 성경의 기록 시점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밤, 그날 이 안식일 저녁부터 주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아리마대 요셉의 예비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또 돌문으로 굳게 임봉하여 잠근 그 무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덤까지 따라갔으니까요.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이 여인들 뿐이에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도 이 여인들 뿐이고요. 그래서 그 무덤을 알고 있던 이들은 안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미 그들은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향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려달라고 해서 잘 세마포로 쌀 때에도 이미 향품을 발랐을 겁니다. 향유를 뿌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안식 후 날이 밝기만 하면 뛰어가서 부패에 시신의 부패를 넣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일을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데요. 이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안식일 전날부터 준비를 했다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려 어쩌면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가 뜨기도 전 미명에 그들의 집에서 출발을 했고 그들이 무덤이 도착할 때쯤에 해가 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어떤 시점을 보고 기록했던 사람, 집에서 출발할 때 기록한 사람은 미명,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 새벽에 기록했다. 중요한 것은 그 새벽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찾아갔다. 어디를?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돌 무덤이 닫혀진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할 것 같은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또 시신이 내려지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고 그리고 무덤에 장례될 때까지 다 지켜보아서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 여인들이 많을까요?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남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돌이 닫혀져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서 염려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어떻게 이 돌을 굴려낼까? 그들이 근심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 보니 그들의 돌문이 옮겨진 것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거짓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갈릴리에서 몇 번이나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했다 라고 거짓 진리를 선포할 거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크게 혼란하게 될 것이니 무덤을 병정들을 보내서 지켜주소서 그랬더니 너희들에게도 군병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서 힘써 무덤문을 지켜라. 그래서 큰 돌문을 굴려서 한 거의 직경이 2m 가까이 되는 큰 바위를 굴려서 그 돌문을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인봉까지 했다. 그래서 인봉이 뭐예요? 우리 같이 요즘 띠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움직이는 흔적이 남게끔 하는 그 인봉까지 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파수꾼을 세웠고요. 누가 훔쳐가나 하고 말이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안위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이 위험에 빠질 것, 또 소중한 것, 좋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들이 벌한 사람, 그들이 사형한 사람, 그 시체가 있는 곳에 그들이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는가?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들이 지킨 것은 자신들의 주장, 정작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오늘 그래서 무덤이 돌에 옮겨졌고 들어가 봤더니 잘됐다 하고 들어갔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그들은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포레이디레이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 경이로움과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그들은 땅바닥에 엎드리게 된 것이지요. 찬란한 옷이라고 하는 이 아스트랍투세라고 하는 단어는 빛나다, 번쩍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채가 나는 두 존재가 그들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들은 목격했고 그리고 그 경이로움 앞에 그들은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살아있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주게 됩니다. 오늘 매 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이들처럼 근심하며 예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교회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서 부활신앙이 준비되지 못했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들은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정성껏 향유를 바르겠다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일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기반한 그들의 행동이지요. 그런데 이 천사의 전해주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6절 말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6절에 기억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8절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오늘 설교의 아이디어는 이 키워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라고 그들은 기억해 낸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기를 너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인자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지. 그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했지. 그래. 그리고 뭐니?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 그대로 됐어 안 됐어? 그대로 됐지.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그대로 됐어 안 됐어? 그대로 됐지. 자, 그러면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을 만나서 무엇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이들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세 차례나 인자가 넘겨지고 저들의 손에 잡혀갈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래서 죽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 겟세마네로 갈 때,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십니다. 부활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던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 제자들보다 먼저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 시신을 내려달라고 했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무덤을 찾아오면서 그들은 걱정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무덤을 열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이 착한 여인들조차도 부지런히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덤 입구에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갔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냥 무덤에 성묘하러 간 것이에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차례나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때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대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갈릴리가 맞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고 그 부활의 소망,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또한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있지만 똑같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약속된 갈릴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로부터 무덤에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이 났습니다. 천사들이 기억하라. 무슨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란 말이야 라고 했던 부활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적어도 3명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5명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먼저는 천사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에 믿음이 없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그들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그들의 동료들, 교우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했을 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예,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가 이상하구나. 너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뭔가 잘못됐나 보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믿지 않았던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허탄한 듯 들려서 사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덤에 달려가 봤더니 그 큰 바위가 옮겨져 있고 그 여인들의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제자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거지? 진짜 그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 여인들의 전해준 말을 생각하고 집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천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던 여인들처럼 조용히 앉아서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갈릴리에서의 만나자는 약속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입니다. 언. 무슨 언? 말씀 언이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검단 사랑의 교회가 목회의 중심이 성경 읽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되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 교회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 라고 모여든 곳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비록 우리가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을 하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매 주일 부활절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존재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우들의 모임, 공동체의 모임은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약속하셨던 갈릴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갈릴리로 오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부활신앙, 내가 예배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망을 깨뜨리신, 내가 암이 걸려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가 영적 갈릴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화로 삶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전하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연약해진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있던데,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났다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적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적기관인, 유일한 공적기관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에 때묻어서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면서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예수 부활의 소망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공적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천사가 선포했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선포했던 천사의 그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영적인 갈릴리로 가야 될 소망을 날마다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기억을 깨우쳐주는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삶에 실제화하고 반영하는 비결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교우들 간에 나누는 말씀 속에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고 선명한 우리는 문서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갈릴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 갈릴리를 찾는 심령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예배의 근거가 바로 예수 부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영적 갈릴리인 예배의 처소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삶의 터전이 영적인 갈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갈릴리로 오십시오.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다시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들은 죽기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로 오십시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해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현되고 그 삶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도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들도 우리처럼 영적인 갈릴리로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적인 갈릴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원색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의 근거가 되고 교회의 시작점이 되고 오늘날 유일한 교회의 근거가 되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영적 갈릴리로 나오시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